봉독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이 말씀은요, 정말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 단순한 그저 행동 지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나타내 주시고 이루시는 것을 다 예표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처음 이렇게 모세가 혈기왕성해 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위치에서 어떻게든지 히브리 사람들을 좀 돌보려고 하다가 그만 실수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피난하여 도망하면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와 주시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과 같은 거고요. 네, 우리도 내나 세상에서 양떼치고 세상에 버타여 살아가다가 그냥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는 이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는 거저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속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들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던 모세는 반응을 잘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죠.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자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반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명확한 지침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찾아와 주셔서 부르신 다음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을 하면 가까이 올 수 있겠다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면, 그렇다면 그 거룩한 땅 위에 이제 설 수 있고 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이 흔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거룩에서 거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 믿음을 그냥 한번 거저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천국 가게 하시는 것,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요, 우리 성도님께서 실제적으로 적용하시고 거룩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사용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고요. 오늘 우리 모세가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가장 위대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윗, 이런 정도가 사실은 거의 신적 반열에 올라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바 벗어야 할 신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세를 40세 이후에, 이제 요 장면은 이제 모세가 한 80여 세쯤 됐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이제 40년을 한 거예요. 이 장인 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늙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가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이제 어머니로부터 사실 잘 알게 되었었고요. 그런 이후 이제 이 애굽의 모든 학문을
문무를 다 겸비하고 난 다음에 한 40세가 되니까 이제 우리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 모든 갖추어진 또 권세까지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40년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이 그냥 양무리를 치면서 있었던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사실은 위대하게 택하셨지만 그 위대한 일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듯 보이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길을 40여 년이나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자신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실 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겠어요. 원망도 하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심정을 토로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40년을 그저 80세가 되기까지 그냥 지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볼 때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잘 했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양무리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요. 그의 면면을 살펴보면 80세가 될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과 은밀한 그리고 친밀한 교통을 계속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것만 봐도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이제 남은 생애를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영생의 생명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말씀들을 이렇게 보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이 일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며 우리 성도님께서 이전에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전부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니까 앞으로 좀 믿음 생활 더 잘하고 그때쯤 가서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좀 예배 드리지 뭐.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속으시는 거예요. 네, 속지 마시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사실 모세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말은 없지만 그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마 그렇게 지냈던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이제 출애굽기 읽어가고 계시는데요, 출애굽기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구속사적으로 우리 모세를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에 만나 주셨던 이 장면은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도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할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을 벗지 못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땅에, 주님이 임재하신 그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딜 수 없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돼서 거룩한 몸이 됐지만 그거는 법정적으로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법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혀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가 벗어야 할 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여러분 그것을 빗대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도 모세와 같이 벗어야 할 신들이 무엇이 있나 이것을 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신을 벗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하시고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셨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주님을, 그것은 극락의 하나님으로
정말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늘 가까이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니까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지 무엇이 행복이시겠어요? 이렇게 아들들이 보는 유튜브 이렇게 가끔씩 이놈들이 재밌다고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유익된 것도 참 있는데요. 뭐 요리를 좀 이렇게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밤 늦게 돌아와 가지고는 그래도 자기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요리를 최상의 재료로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술을 한 잔 걸치면서 그걸 이제 유튜브로 찍은 거죠.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그거를 먹고 술을 한 잔 걸치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이것이 행복이지 뭐가 행복하겠는가, 뭐가 행복하겠나요? 유튜브를 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툭 던지고 맛있게 그것을 먹고 자는 그런 유튜브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일개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루의 수고를 위로해주고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면서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요리를 정성껏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먹음으로써 맛있음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그 한순간이요. 그 존재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진짜 행복인 거예요. 뭐 다른 것이 잘 돼서 행복이 아니라 되게 힘들고 피곤한데 음식 만드는 것조차도 힘들지만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에게 상을 주고 위로를 하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행복과는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순간 한순간을요, 우리 살아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그것이 행복이지 무엇이 행복이겠는가 과연, 이런 고백을, 이 감탄을 하시면서 지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탄이 없는 인생, 죽은 인생이라고 어떤 시인이 말했습니다. 과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렇게 감격하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겨울이 이렇게 추워졌네. 여러분, 겨울은 추워야 됩니다. 오늘도 정말 온갖 각처에서 추위를 이기시고 지금 이곳에 이렇게 다 오셨는데요. 얼마나 벌벌 떠시며 이렇게 오셨는지, 이 차량 운행을 다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신승이 우리 주만이 주원이가 더 잘 크면 이제 이렇게 차량 운행도 해가지고 성도님들 따뜻하게 교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추위를 무릅쓰고 이곳에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사실 얼마나 귀한 생명들이고 심령들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런 작은 수고를 정말 기쁘게 여기시고요, 이곳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는 그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벗어야 할 신으로 여기시면서 그런 신발들을 힘써 벗어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때 찾아오시는 주님,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꺼이 영접할 수 있는 심령. 여러분, 신을 벗으라라는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기억하고 여기시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가 벗어야 할 신을 주보에는 3가지 요약해 두었는데요. 3가지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룩, 벗어야 할 그 신, 그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모세가 벗어야 했던 바로 그 신발, 그 신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보에 기록된 대로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이 교만은 어떤 교만일까요? 제가 일부러 다 성경 말씀을 좀 안 썼는데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보기가 쉽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 우리 모세가 태어난 장면과 그리고 그 태어난 이후에 4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다가 했던 실수가 사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우리가 벗을 신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우리 모세가요, 좀 40세가 되고 난 이후에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2장 11절부터 보면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고되게 노동하는 거,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좀 히브리 사람이라고 종된 자들이라고 애굽 사람들에게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폭행을 당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을 이제 막 때리는 장면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장면이 있게 된 이후, 요 장면이 있게 된 이 상황이요, 모세가 자기가 이제는 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기도 하니까 이제 왕자로서 이렇게 나름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해야 될 게 있겠다 하고서 사실 큰 일을 해보려고 마음을 썼던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지 않고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은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를 먼저 기억하셔야 해요. 아마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계속 말했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히브리 사람이야. 너 몸에는 히브리인의 증표가 있잖아. 그리고 너가 비록 이 바로의 궁정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너는 히브리 사람임을 기억해.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나중에 너가 돌봐주어야 할 거야 하는 말들을 아마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었어도 사실 이런 큰 일을 함에 있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지, 내 뜻대로 내가 원해서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한다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그 자체를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일을 결국 그르치게 됐죠.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말았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지 않은, 감동 주시지 않은 큰 일을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큰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반드시 섭리하셔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하실 거예요. 그 길은 인자와 진리의 길임이 분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실 분명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이 주어져야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해 낼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만과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알아서 잘 이루어 드리는 거 사실 차이가 있어요. 그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신감의 여부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면, 이게 자신감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일에 특별히 하나님에 일에 대하여 자신감으로 하게 되면 실수할 때가 많은 거예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기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큰 일을 하나님께 구하거나 그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편 133편인가요? 131편이네요. 한번 131편 1절부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고 주님을 주목할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 보여주시는 길, 그 길을 가야지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하고 큰 일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힘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교만한 일을 힘쓰지 않아야만 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세가 벗어야 할 신 중에 이 교만이 아주 큰 신이었어요. 더러운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 신 대신 우리는 무슨 신을 신어야 되겠습니까? 네, 겸손의 신을 신어야 되겠죠. 복음의 평안으로 예비된 이 복음의 신, 이 겸손한 신을 우리 날마다 신고, 주님이 하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도 힘써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시키신 큰 일을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셨으면 그 큰 일을 힘써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님이 시키지 않는데 나의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나름의 가진 실력을 가지고 교만한 일을 힘쓴다면 그것은 일을 그르치는 것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니까요. 우리 모세의 교만은 그 큰 일을 하려고 했던 것만 아니라 이제는 80세가 된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모세는 뭐라 그랬죠? 이제는 못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실 정도로 너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말을 해야 알아듣겠냐 도대체. 알았다 그럼 이제 너 대신에 누구를요? 네, 형님 아론을 너와 함께 붙여가지고 일하게 할 거니까 그럼 넌 말하지 마라. 아론이 일하게 할 거니까, 아론이 말해야 할 거니까 라는 말씀까지 하시게 되는 장면이 이제 4장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몇 번이나 말씀해요. 하나님 진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이거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40세쯤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야지. 지금 40년이 흘러서 나 지금 80인데 80세가 돼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그런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들이 좀 겸손의 말 같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괜찮다 하시고 내가 능력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겠어요 하게 되면 그것은 교만인 거예요. 그게 교만. 여러분, 그게 왜 교만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 못하겠어요 하니까 겸손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날 보세요. 나 지금 80세나 됐어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라도 그건 어렵죠. 이런 마음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비참이라는 단어 제가 많이 말씀드리면서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교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비교,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사실 비참해지는 일까지도 사실은 교만인 거예요. 그게 나 왜 이렇게 비참하지? 상대적으로 뭔가 누군가가 비교해가지고 내가 상대적으로 좀 못하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그 비참함조차도 사실은 교만과 다르지 않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해요. 잘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는 사실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때와 시기와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까지 사실은 제대로 믿지 않는 교만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 신을 벗어야 한다고요. 교만의 신을 벗고 주님이 시키시면 하고, 이제 오후 예배 때 배울 건데 우리 유명한 이사야 7장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표를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그 예표를 아하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난 그런 징조 안 구할 거예요. 하나님을 난 그렇게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해요. 그거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징표를 구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쓱 말을 했지만 사실 그 아하스의 마음에는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는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굳이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될 그런 마음가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좀 겸손하게 표현이 된 거죠. 겉으로 드러난 거짓 겸손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 큰 일을 하려고 한다든가 혹은 작은 일에 대하여 내가 그 일 하지 않겠노라고, 나는 그거 못하겠노라고 하는 태도 다 교만이다. 여러분, 이런 교만의 신을 벗어버리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 우리가 모세가 벗어야 했던 신은 무슨 신이었냐 하면 바로 혈기입니다. 혈기. 여러분, 이 모세가 벗어야 했던 신발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게 적용돼야 할 말씀들입니다. 다 벗어야 할 신들이, 이런 신을 얼마나 잘 벗고 있느냐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느냐, 그렇지 않고 힘들고 시기 질투하고 정죄하고 불편한 공동체 생활을 하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을 많이 벗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당연히 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을 못 벗으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격을 다듬으시려고 그런 가운데 두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혈기, 이것은 정말 모세가 벗어야 할 아주 중차대한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제 거의 120세 가까이 되었을 때인데요. 그러니까 80세를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그 광야 생활에 40년간의 생활을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 바로 이 장소예요. 이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 그 시내에 있는 한 줄기입니다. 이 시내산에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너를 이끌어냈음을 증표로 이제 오늘 본문에 삼아 주신 거거든요. 구속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들어서 너를 나의 사람으로 쓸 거니까 내가 나중에 이곳에 와서 나를 예배할 때 알게 될 거다라고 예표를 주시잖아요. 실제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받으러 올라간 40일 동안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모세는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는데 두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돌판을.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판까지 준비해서 직접 새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올라갈 때는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가야 할 수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깨뜨리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귀한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혈기를 아직도 버리고 있었던 거. 여러분, 그래서 교만과 혈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거짓인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뤄야 할, 벗어야 할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신을 얼마나 자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벗어내느냐, 그게 우리 주님 얼마나 닮았느냐가 그렇게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혈기를 부리는 거, 여러분 왜 혈기를 내서는 안 될까요?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죠.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는 삶을 살아내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서 이 말로 분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은 여러 가지로 표출할 수 있는데 눈빛으로 레이저를 눈빛으로 쏩니다. 그것도 안 돼요. 분노의 눈빛.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눈빛은 어떤 눈빛이죠? 잠언에 보면 선한 눈, 선한 눈빛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눈빛을 가져야지 혈기 부리는 분노하는 눈을 표출해서는 안 된다. 누가 얼굴을 볼 때 그 눈이 좀 선하고 좀 이렇게 부드럽고 좀 순하고 그런 눈이 되도록 그렇게 눈을 가꾸셔야 해요. 우리 눈을 통해서 마음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네. 우리 눈이 밝으면 그래서 온몸이 밝고 깨끗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눈빛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잠언 6장에 보면 5장에도 그렇고 이 눈짓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잠언 6장에서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 67가지, 6가지에서 한 7가지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눈빛이에요. 눈빛. 교만한 눈짓을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세요. 가증히 여기시고 막 혐오하세요. 여러분, 그런 눈을 뜨시면 안 됩니다. 그런 눈을 뜨지 않도록 늘 신벗는 생활을 하셔야 해요. 네, 혈기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분내는 것,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 하셔야 합니다. 초달하는 것과는 당연히 다르죠. 네, 자녀를 훈계할 때에도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의로운 심령으로 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은 다 압니다. 그것이 감정적인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훈육인지를 당사자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훈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훈육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분을 표출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그 상황이 더 이상 발전되지 않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는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장에 자기의 동족들을 돌보는 건 잘했지만 자기의 동족을 치는 자를 재판하거나 판단해가지고 야, 네가 뭔데 이러느냐 막 덤비니까요. 우리 모세는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모세가 40일간 금식하고도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온 그것을 깨뜨릴 힘이 있는 아주 장사였어요. 실제로 모세는. 다 무술로 단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왕자들은 무술을 통해서 자기를 잘 단련하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잘 지켜내야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술을 잘했던 모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방 쳐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사람은 때려서 맞아서 죽는 경우가 정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성경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사람을 쳤는데 죽었어요. 네, 어디를 어떻게 쳤는지 무슨 무술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확 쳤더니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혈기, 이 혈기냄은요 정말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방편이 좋아야죠. 자신의 동족을 돌보기 위해서라지만 결국엔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큰 실수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쓰면 결국 칼로 망한다. 주먹을 쓰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주먹에 침을 받는 것처럼 쫓겨남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칼을 쓰면 칼로 망하게 됩니다. 누가 하신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요. 베드로가 급한 사람이라 대제사장의 친척 말고의 귀를 칼을 빼들어 가지고 쳤단 말이에요. 그 귀를 예수님이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이에요. 내 칼을 칼집에 넣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이 모든 것들, 이것도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대우까지도 참고 그런 일들을 더 참고 견뎌야, 십자가 지는 일을 해야 된다. 칼을 쓰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죽고 죽어지는 역할,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리스도인은 칼을 쓰는 일이 아니라 칼에 배임을 당하고 죽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 칼은 꼭 누구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칼을 언제 써야 합니까?
어떤 때에? 칼은 음식할 때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죠? 성경은 누구에게 칼을 빼라 그랬어요? 사탄 마귀에게. 여러분 우리가 입을 전신갑주 중에 다 방어 체계를 갖추는 전신갑주인데요. 딱 하나만 공격 무기라 그랬어요. 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공격형 무기예요. 여러분 이 공격형 무기를 빼드릴 곳은 딱 한 군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누구요? 사탄 마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을 뽑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뽑는, 사탄 마귀를 향하여 그저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너희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공격을 가하는 그런 공격적인 전투 태세를 갖추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읽으셔야 하고 펼치셔야 해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성경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몬 사탄 마귀와 우리의 죄들을 향하여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드릴 수 있으셔야 해요. 여러분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찍어내 버릴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손을 칼로 확 베버릴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하는 거예요. 신앙인격을 갖추셔야 가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결코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치 않기 때문에 죄에게 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패성에 대하여, 사탄 마귀의 일에 대하여, 세상의 여러 시대 사조와 풍조에 대하여 의로운 공의로운 검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힘써 뽑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기만 해서는 승리를 못해요. 나를 보호하고 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기진 못한단 말이에요. 막는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공격형 칼밖에 없다 그랬더니 아니다고, 방패도 무기가 된다고, 방패로 찍으면 된다고. 방패로 찍으셔도 돼요. 믿음의 방패 드시고 사탄 마귀를, 나의 부패성을 찍어 버리셔요. 잘라 버리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혈기 때문에 모세가 이를 크게 그르쳤어요. 아마도 80세가 아닌 40세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르게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가나안 땅을 정말 멋지게 정복해 나가는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80세에 겨우 부름받고 120세에 돼서야 겨우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모세는 못 들어간 거예요. 결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그 마지막 거짓, 우리가 모세가 벗어야 했던 신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은 이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그 사람을 자기가 때려서 죽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네, 숨기려고 그래요. 은폐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나 안 죽인 것처럼 외식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다 교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혈기로 거짓하게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 다윗도 그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밧세바를 범한 일을 숨기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불러 술을 먹이고 어떻게든지 밧세바하고 동침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직한 그 우리아를 결국엔 전쟁터 가장 앞쪽에 내어보내고 너희들은 뒤로 빠지라는 명령을 함으로 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거짓으로 그렇게 꾸몄던 우리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벗어야 할 신들이, 여러분 이 거짓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짓으로 선을 이루어도, 선한 거짓말도, 착한 거짓말, 흰 거짓말도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여러분 거짓하지 않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씀해, 이 사탄 마귀의 일, 거짓, 욕심, 살인, 이 세 가지로 사탄 마귀는 그들의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의 핵심은요 거짓이에요. 거짓, 선전선동. 그네들은 거짓을 빼면
그네들의 그냥 사상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거짓을 한치도 용납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때 실제로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교육과 나라의 모든 제도들이 바로 잡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거짓과의 싸움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교만, 혈기, 거짓, 이 세 가지를 날마다 벗어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것을 벗으면 너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 설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받는 생활은 곧 거룩을 유지하는 생활이다. 여러분 그 거룩을 유지할 때 여러 가지 말씀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거룩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가장 크게 써놓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어떻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가 죄악을 떠나게 하고 죄악을 미워하게 하고 그리 될 수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가운데 순간순간 살아가시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래서 거룩한 땅에 서시고 그곳에 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잘 받아서 실천해내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하지 말고 가까이 하기 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셨던 이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음을 살펴보며 우리도 신벗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이 시간에도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동행이 지속되고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신벗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모세가 벗어야 했던 그 신, 교만과 혈기와 거짓, 이것을 우리도 철저히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결코 벗어버릴 수 없는 자들이오니 이 교만과 혈기와 거짓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인간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벗어낼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마지막 때에 그런 우리들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